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계시록 1장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는 제가 알게 된 1, 2, 3 성경 연구에 대해 잠시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24시간인 하루에요. 24번보다 더 많은 수의 경기를 하는 아기가 있었어요. 이런저런 약 다 투여받아도 그 무서운 경기는 조절이 되지 않았는데요. 생후 4개월쯤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로 경기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하여서 대뇌의 절반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아기는 저의 아기인데요. 이 아기가 태어난 후 병원을 오가며 저는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적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일 앞에서 저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기를 위해 기도하기보다 예수님이 저에게 누구이신지 찾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많은 시간과 여러 일들이 지나가고 저는 이곳 미국에서 1, 2, 3 성경 연구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1, 2, 3 성경 연구 방법대로 말씀을 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요. 그리고 직접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는 제가 그동안 개인적으로 몰랐던 예수님이 저에게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도록 도와주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리고 저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도 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1, 2, 3 성경 연구에서 1번은요, 저의 진짜 상태를 알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냥 바쁘게 흘러가는 삶에 세상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요, 잊고 있었던 저의 바닥을 치는 모습들이 갑자기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낳은 아기도 아픈 아기라면서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바닥까지 내려간 성품에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1, 2, 3 성경 연구에서 제가 안 2번은요. 그런 저를 사랑하신다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바닥까지 내려가니까 더 예수님이 알고 싶어졌어요. 제 존재를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란 분이 갈급하고 더 만나고 싶어졌습니다. 1, 2, 3 성경 연구는 매일매일 조금씩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저에게 누구이신지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아,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내가 좌절할까봐 이런 말씀을 먼저 꺼내셨구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요. 마지막으로 1, 2, 3 성경 연구의 3번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 선물들인데요. 예수님 자신을 다 주시고 제가 받아야 할 처참한 대우를 예수님이 다 받으셔서 예수님이 누리셔야 하는 그 대접을 제가 받게 해주신 것이었어요. 그냥 마냥 아름답고 좋은 은혜의 축복들이 아니라 그분의 처절한 희생, 큰 희생이 있은 뒤에 저는 바라만 보면 입혀주시는 의의 선물들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날마다 만나다 보면 인식하지 못하는 새에 어느새 저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안도 선물로 주셨고, 그리고 이런 아버지와의 교제의 시간들을 통해서 저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해주시고자 아버지께서 저를 이끌어 주시고 계심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더 큰 구원이라는 선물까지 주시고자 하심을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1, 2, 3 성경 연구의 1, 2, 3을 먼저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계시록 1장은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전해주시려고 한 편지라고 주제를 정해보았습니다. 신약 성경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과 사도행전,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제외하고는 중간에 모든 책들은 편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듯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직접 배웠고요. 그 만났던 예수님의 전 생애에 대해 각자의 시선으로 영감을 받아 기록한 책들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곳곳으로 나아가는 내용들이고요. 로마서부터 계시록 전의 유다서까지 15권 이상의 편지서들은 그렇게 곳곳에 전해진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님의 제자들이 개인과 교회에게 보내는
믿음을 돋우는 다양한 편지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같이 함께 나누고 싶은 마지막 이 계시록은요. 예수님이 직접 반드시 저희에게 전해주고자 하신 예언서이자 귀한 편지였습니다. 1, 2, 3 성경 연구 방식에 따라서 계시록 1장에서 1번 인간의 상태, 저의 모습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큰 일 앞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데 나는 그 일에 대해 내 믿음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여기서 속히 될 일은요. 저와 무관한 일이 아니라 그 종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는 그 종들이 바로 저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일어날 큰 일 앞에 있는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서 큰 일 앞에 있는 제가 때가 정말 가까운데요. 그 전해주시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그렇게 해야 하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7절에서는 예수님이 반드시 전해주시려던 어떤 속히 일어난 큰 일들이 다 해결되고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다양한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저의 미래는 어떨까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일들을 잘 견디어낸 자일까요? 많은 각인들 중에 어떤 자일까요? 예수님을 찌른 자일까요? 간절히 보고 싶었던 분을 만나는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요약하면 1절에서 6절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앞으로 속히 일어나게 될 일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나신 장면이고요. 7절은 그 모든 일이 성취된 후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그분을 보게 될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그들이 애곡한다고 하였는데요. 애곡하는 것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이 말씀에서 저 역시 요한처럼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더불어서 제가 7절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런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1, 2, 3 성경연구의 1번을 정리하자면 저는 반드시 일어날 어떤 큰일 앞에 있는 자, 그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하기를 호소받은 자, 그리고 일의 모든 결국에 예수님 앞에 다시 설 자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 준비되지 않은 자예요. 이제 계시록 1장에서 본 1, 2, 3 성경 연구의 2번의 예수님은요. 속히 일어날 큰 일들 앞에서 제가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나는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지 말씀해 주시는 분이셨어요. 나는 이런 아버지다라고요. 예수님은 위기의 때가 닥칠 때 그들을 붙들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의 약속과 보증들이 생각나도록 여러 번 그분에 대해서 1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셨어요. 1장 4절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 적혀 있었고요. 5절은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고요. 6절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 8절은 다시 또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17절. 여기서 또 반복이 됩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1장 4절부터 17절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고 나는 처음과 끝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신 뜻은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저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그분께서 저의 여태까지의 삶 가운데서도 늘 같이 계셔 주셨다는 것이었어요. 저의 모든 것을, 바닥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창조주이시라는 것.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쟁투의 승리의 끝에 계신 분이라는 것 또한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 제가 죽을지라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 스스로 계신 자존자이시고 전능하신 분이 바로 저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깊이 새기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1장 후반부의 요한은 주의 날에 3년 반 동안 익히 듣던 그 친근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신지 알아보려고 뒤돌아보았을 때 예수님은 인자의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예전에 인간으로 안목으로 볼 때 그 초라한 외향이 아니시고 이제는 하늘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어요. 다니엘서와 에스겔서 등 여러 곳에 표현되었던 인물들의 이미지, 불꽃, 주석 그런 것들로 예수님의 모습을 이미 본 요한은 그 모습이 하나님의 특성들과 대권을 가지시고 영광스럽게 되신 주님이심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촛대 사이에 서 계신 제사장의 옷을 입으신 예수님의 모습은요.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등이 밝게 타도록 등잔을 손질하고 기름을 채워주고 또 심지를 갈아주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모습으로 각 교회들을 위해 봉사하시며 그들의 필요와 형편을 다 아시고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계셨습니다. 저희 가운데 항상 계시며 늘 저희의 모든 필요를 살피시고 도우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은요. 14절은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양털같이 흰 머리는 예수님의 큰 지혜와 경험을 나타내고요. 그리스도의 불꽃 같은 눈은 인간의 마음속 깊이 숨겨있는 비밀을 꿰뚫어 보시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욥기 15장 10절에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인이라는 그 설명처럼요. 15절에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여기서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발은 안정됨과 힘이 있음을 상징하고요. 물소리와 같은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임을 나타냅니다. 에스겔서 43장 2절에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는 그런 설명이 나옵니다. 16절에요. 그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오른손에 7별을 가지고 계신 것은 별로 표현된 7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 신실하신 예수님께서 각 교회와 저희를 늘 붙들고 계심을 나타냅니다.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충만한 권능과 권세가 있는 마치 칼이 죽음과 그 생에 관련된 거잖아요. 칼과 같이 생사에 관련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시록 1장 초반부터 후반까지 처음과 끝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하늘 제사장으로서 저희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 후에요. 123 성경연구 3번 예수님께서 주신 하늘의 축복은요. 계시록 1장 5절 6절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말씀과 같이 저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요.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정리하면서요. 계시록은 예수님이 직접 저희에게 주신 편지인데요. 그 편지 첫 장에 예수님은 사랑이 가득한 심령으로 예수님에 대해 많이 말씀해주고 계셨습니다. 여러 무서운 환란들이 저희 앞에 닥칠 텐데 시작과 끝이요 모든 것이신 분이 저희 아버지이시고
이 세상, 이 역사 전부가 그분 안에 있다는 사실과 지금도 제사장으로서 저희를 여전히 붙들고 보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도 아이의 여러 번의 수술들을 기다리면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아이와 함께 방황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혼자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흐르고 뒤돌아보니 촛대 사이에서 교회들을 붙들고 계셨던 주님처럼 그때의 시간에 저도 붙들어 주셨던 많은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붙들어 주실 주님이신 것을 믿고요. 계시록 1장은 마지막 그 시기가 닥칠 때 이런 아버지를 잊지 말고 놓치지 말라는 사랑의 편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를 인도해 주신 이 시간 속에서 날마다 개인의 아버지와 매일 동행하시며 그분과 더 가까운 사귐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